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더 크게 질문해 주세요. 내가 안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더 크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네. 네. 더 크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항상 말하는
손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밝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누비받는 나를 여호와여 주는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누비받는 나를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구원해 주셨네. 깊고 어두운 무덤에서 우리 주께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깊고 어두운 무덤에서 우리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구원해 깊고 어두운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그 능력 우리를 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 놀라운 주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그 능력 우리를 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해 주셨네. 깊고 어두운 무덤에서 우리 주께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구원해 저 깊고 어두운 무덤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그 능력 우리를 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높여라 놀라운 주의 그 사랑 아멘. 놀라운 주의 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목소리로 놀라운 주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그 능력 우리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조금 더 크게 높여라 찬양해볼까요? 놀라운 주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그 능력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놀라운 주의 기사 놀라운 주의 기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높여라 놀라운 주의 기사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높여라 찬양 놀라운 주의 그 사랑 놀라운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높여라 찬양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높여라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 예수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소멸한 인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임같이 영광으로 임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소멸한 인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임같이 영광으로 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열정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어 진실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를 통해 원수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 전파의 선두에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과 청지기 부서와 교역자 위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기쁨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봉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또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함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간증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인사를 좀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들을 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가끔 이렇게 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먹먹하면서 막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오늘 왠지 느낌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너무 귀한 사람들이라 제 마음이 되게 오늘 좀 울컥하네요. 오늘 설교하다가 눈물이 날까 좀 걱정인데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아마 지난주에 청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제 오후 4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방을 마무리하고 여기 옆에 100주년 기념관 건물 5층에 있는 푸른 초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전사님께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텐데 혹시 신청을 못 하셨다면 예배 후에 신청하시고 그 장소로 시간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겨지지 않지만 내일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벌써 9월이 오늘 시작되었죠. 그리고 내일 벌써 9월 둘째 날인데 오늘은 주일이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새 달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그 아쉬움 때문에 월삭 새벽 예배를 내일 새벽에 드립니다. 심지어 9월 월삭 예배 주관이 우리 청년부예요. 청년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일찍 모여서 새벽 4시 40분 몇 시라고요? 4시 40분. 기억하기 쉽죠? 4자 2번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4시 40분에 우리 드림랜드에서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아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많이 오셔서 함께 9월에 또 하반기 새 학기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종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소망을 잘못된 곳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교요, 전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그 중에 큰애가 지금 6학년 소년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13살인데 벌써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춘기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 힘든 거였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봤자 학교 가서도 혼나고 집에 와서도 혼나고 내가 이 힘든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야기를 해줘도 이 초등학교 13살 이 수준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의 고민의 단계는 어떠냐면 하루는 이제 좋아하는 즐겨보는 이 만화책을 보다가 그 만화책에 한 구절이 나왔어요. 야, 삶이 뭔지 알아? 그 만화책에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삶은 달걀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은 달걀 아시죠? 삶은 달걀이야. 그런데 저희 13살 아들이 그 구절을 보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삶이라는 건 별거 없구나. 그냥 달걀 정도구나. 놀랍죠? 저는 나름 철학적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정답을 찾거나 완벽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힘든 고민을 넘어갈 답을 지금 이 친구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소망,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 인생의 힘든 역경과 고난들을 넘어갈 이유를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겪는 매일 반복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아무런 명분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희망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이에요. 필기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망은 사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희망이라는 건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나왔고,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살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숨 좀 쉬겠다 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 희망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상형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989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가요계를 뒤흔들어 놓은 곡이 나옵니다. 어떤 곡이냐면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89년도에 나온 이 곡을 아십니까? 예,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으세요?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가 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이런 여자가 좋더라. 이게 가사예요. 제가 지금 뭔가 성 감수성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1989년도에는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불러도 괜찮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냥 일반적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에 대한 판타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의 제목이 희망사항인 이유는, 이 희망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요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안 나오면 내가 혹시 중증 당뇨가 온 건 아닌지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은 좀 달라요. 소망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르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진실한 소망의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간의 불확실한 기대감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 또 교회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세상의 헛된 기대감으로 세운 희망적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언약들이에요. 헛된 희망이 우리를 살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고난을 견디고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또 이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종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주인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인은 하나님, 종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종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단서를 얻기가 좋을 겁니다. 주님은 총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자기가 이제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들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평소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이 달란트를 받기 전에 이미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정말 신뢰했다는 의미인데,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했을 때 이 달란트가 우리가 흔히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그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고요, 무게로는 한 42kg입니다. 보통 금을 이제 달란트로 계산하는데 금이 42kg다, 한 달란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환율로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 정도 되고요,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이 한 달란트 되는 이 6천을 이 노동자의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치 연봉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이게 달란트를 가장 낮은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만 해도 최소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금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현대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55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이걸 대충 평균 퉁쳐 가지고 한 달란트를 우리는 한 30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지금 60억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150억을 지금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종들이 주인의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숫자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또 그리고 그 얼마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이들이 이 달란트를 썩혀두지 않고 잘 활용하기만을 바라세요. 충성된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은 그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겼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로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숫자에 자꾸 마음을 두고 숫자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면 이 종들이 수익을 많이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크레이그 키너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고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감히 상상도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최소 5배 정도, 많게는 10배까지도 그 자본을 불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런데 보면 많이 벌어오는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어오고요.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어오고요. 막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 벌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겨온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들이 뭐 대단한 이익을 남겨왔다, 와, 주인이 놀랄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둬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께는 이 150억, 뭐 60억, 뭐 30억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스케일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는 한 150억 정도는 그냥 적은 일이다. 150억을 벌어왔더니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기뻐한 이유는 이 금액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은, 이 주인이 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종이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칭찬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을 믿고 큰 재산을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다였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스펙을 쌓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의 교세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커졌는가?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 화려해졌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인이 이 종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에 현혹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때에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나의 인격적인 성숙이나 그래서 내가 뭔가 크게 변화된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이 살아가는 이 생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내가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주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에 이 대노량진 교회, 정말 이 은혜롭고 정말 훌륭한 이 교회에 자막이 자꾸 틀려서 송출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제 실수로 인함이겠죠. 누가 일부러 예배 시간에 자막을 틀리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것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잘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던 담임 목사님이 미디어를 담당하는 모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상 명령이었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모 목사는 저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 아침마다 일부 예배 전에 방송실에 올라가서 오타를 점검하십시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말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노량진 예배당까지만 와도 숨차고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실에 올라가 보셨어요? 아침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막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하필 이걸?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탁월함을, 나의 업적을 어떻게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그런데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고쳐서 오타가 없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잘 세워갈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지? 내가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지금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주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주님께 이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게 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나는 너와 모든 일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모든 일을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즐거움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모든 일을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불러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종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그는 일단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환산하면 한 30억 되는 큰 돈을 받았지만 그는 돈을 주인을 위해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가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왜 그랬는지 주님이 오셨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를 신뢰하여서 30억이라는 큰 돈을 맡겼지만 정작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인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건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주인은 갑질을 하는 악덕 사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꼰대라는 겁니다.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손해를 끼치면 엄청 뭐라고 하고 열심히 해도 그 수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아무것도 내가 충성해봤자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 그에게도 큰 돈을 맡겼을 때는 그 돈으로 사실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지금 멀리 타국을 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하던 사업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업과 재능이 맞는 종에게 그 사업을 지금 맡기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150억짜리 사업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지금 60억짜리 사업을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지금 사실 30억짜리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악덕 기업 사장이고 정말 그렇게 악한 주인이라면 이 종이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주인이 아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고 좋은 주인이라면, 내가 정말 이 주인이라면 내가 충성해서 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이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셋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이 물질들을 나누어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애초에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지금 그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종은 애초에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은행에다 맡길 생각조차도 안 하고 땅에 그냥 묻어버리냐. 그랬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종은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계획을 세우고 아마 주인이 없는 동안에 흥청망청하면서 아주 자유롭고 즐겁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생각을 다 했을지 몰라도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길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안 한 거예요. 주인이 지금 돈을 맡기면서 부탁도 했을 겁니다. 이 돈 잘 부탁한다. 이 돈 가지고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종들은 그렇게 충성을 했을 것인데 이 종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묻어버렸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러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안타깝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정말 게을러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위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에요. 각각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이에요. 달란트가 뭐라고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각각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이라고요. 주인은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돈, 곧 기회와 책임을 준 거예요. 어떤 재능을 활용하는 데는요, 그 재능을 활용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 재능은 돈이 물질이 지원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어떤 사업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재능은 이 재능을 활용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많은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달라고 조르는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체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자기에게 30억이라는 귀한 물질을 맡겼지만 자기가 이 150억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60억을 받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냥 숫자적으로 작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저 150억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할수록 나는 초라해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은사 중에는요, 빛나고 화려해서 내가 이걸 쓰면 쓸수록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은사는 쓰면 쓸수록 막 내가 높아지고 막 드러나요. 돈 버는 재주 같은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앞에 서는 그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쓰면 쓸수록 되게 화려해지고 멋있어져요. 그런데 내가 쓰면 쓸수록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양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은사나 재능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식당 가면 테이블에 숟가락을 놔주고 막 물을 떠다 주고 막 뭐가 부족한 것 같으면 반찬 떠다 주고 하는 그런 섬김의 은사들 있죠. 이런 은사들은요, 정말 분명히 너무 필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은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은사인데, 이 은사들은 쓰면 쓸수록 내가 작아져요. 섬기는 자로 남아요. 더 섬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은사는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쓰고 싶지가 않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만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비교적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인이 정말로 원하는 달란트의 사용처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이었다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그리고 주인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주인이었다면, 그가 손해를 봤더라도, 뭘 대단하게 많이 남기지 못했더라도 주인은 분명히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굳은 일을 더 열심히 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을 겁니다. 네가 가장 잘했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비어있는 종의 자리, 우리를 부르시는 종의 자리로서 남아있는 것은 수익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꼭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지만 가장 큰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은사는 굉장히 탐나고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은사는 쓰면 쓸수록 내가 약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상처받아요. 정말 초라해져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도 이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어있는 은사의 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은사는 우리가 더욱 많이 구해야 할 은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사랑받고 위축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은사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눈에 띄는 은사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의 기쁨이 내가 드러나는 데 있는지, 주님을 드러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삶을 안정적이고 평탄하게 이끌어가고 이루어가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 공허해져요. 그것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손해보면서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연히 그냥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주연이 이제 조인성 씨가 그 안시성을 지키는 양만춘 장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당태종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당시 그 안시성을 지키던 군사는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안시성을 지키는 이 양만춘 장군이 이제 싸움을 앞두고 막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한 부하가 이 양만춘 장군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질 게 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양만춘 역할을 하는 조인성 배우가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서로에게,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 세상 사람들은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길 수 없을 때도 싸우긴 합니다. 어떤 때 싸우냐 하면 내 가족을 지켜야 할 때, 내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할 때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싸움을 싸우면서 질 줄 알지만 희망이라는 걸 가집니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 뭔가 하늘도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내가 살아날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붙잡는 것이 헛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그냥 로또 당첨보다도 더 사실은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헛된 기대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맡긴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너 이 재능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남기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손해가 예정되어 있고 패배가 확실시 되어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을 수 없는 일,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인정과 칭찬을 미리 맛보는 자리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주실 위로와 인정과 칭찬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소망에 대하여서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실 칭찬과 위로와 인정을 미리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은요, 정말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 이것들을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쓰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까지 경주하여 나왔잖아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주님의 칭찬과 위로예요. 인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종말론적인 예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맛보게 될 감격과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한 주간을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이 예배당에 오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면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돼요. 그렇지, 주님 반드시 오시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지, 인정해 주시지, 응원해 주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주님이 나를 친구라 불러 주시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지. 그것을 미리 맛보고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무엇을 남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투성이가 돼서 예배당에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폐잔병이 되어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 까먹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없으면 헛일했다라고 말하지만, 너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유일하게 알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주인, 현명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리더가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그 소망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요, 그 소망이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노량진에 정말 수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청년들 만나다가 이야기 잠시 나눴는데, 자기 부정의 연속이래요.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수험 생활이라는 게 자기 부정의 연속이래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내일 보면 열심히 못했어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될까? 나 오늘 또 실패했네. 그리고 또 결단하지만 또 실패해요. 또 결단하고 또 실패합니다.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루저라고 해요. 나 자신도 알아주기 힘들어요. 실패자라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면 매번 실패하고 자기 부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날 이유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주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달란트는 기회예요. 책임이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의 능력의 분량이나 어떤 능력의 색깔이 달란트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받은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그 열매를 맛볼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을 주님과 함께 맛보게 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주실 나를 향한 인정과 칭찬, 위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면 물질적인 거 필요하고, 또 안정적인 삶도 필요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사이클을 돌면서 필요한, 또 넘어야 될 관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라면 그것은 그냥 고난의 연속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갈 진짜 이유, 의미가 있다면 주님이 주실 칭찬과 위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있으면 힘든 것도 할 수 있고, 이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잠시 머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헛된 희망과 기대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실 인정과 칭찬, 위로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셔서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위로를 날마다 미리 맛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헛된 희망에 하루하루를 걸고 그 헛된 희망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아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 요번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 정말 오늘 요 한 번만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요 한 번만 견디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이런 거는요 헛된 희망이에요. 내가 이번 시험만 잘 치르고 나면 내가 뭔가 좀 나아지겠지. 내가 이번에 취업만 하고 나면 내가 뭔가 나아지겠지. 이건요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른 헛된 희망이 필요한 메마름이 광야가 또 와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그 메마름을 뛰어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먼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우리의 영적인 동력이자 생명이 뭐냐 하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칭찬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내일 오늘 하루만 좀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정말 요것만 하면 더 나아지겠지, 이런 세상의 헛된 기대의 메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그 기다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고백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고자 정말 용기 내서 사랑하고 용기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알아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손해보는 일할지라도 사랑으로 걸어가는, 저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진짜 소망을 내 안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소망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것만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소망은 그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인정과 칭찬, 위로를 주세요. 수고하는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과 인정,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삶, 그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유일한 목적 그 하나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모이면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까지요?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 소망을 우리가 한 가슴에 한 마음에 품고 함께 가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소망을 품고 진실한 소망의 공동체로 함께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삶의 예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김규민입니다. 네,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10또래 박기남 형제님, 그리고 김동욱 순장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20또래 조영찬 형제님, 송한수 집사님으로 오셨는데요. 앞으로 만나게 되면 기쁜 미소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남 형제님은 김동욱 형제님 사랑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그럼 축복송으로 축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주님을 함께 들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리 해치지 않아요. 조금 불쌍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해치지 않아요. 조금 불쌍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박기남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또 등반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등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고 또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아직 덥지만 밤에는 이제 선선해지는, 여름이 지는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9월의 첫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고 바로 내일 청년의 기도로 우리가 월삭 기도회에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4시 30분에 드림랜드에서 연습이 있으니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 제자대학 훈련을 시작합니다. 양육반 토요일 오후 3시, 제자반 화요일 오후 8시, 양육반 또는 제자반 또래 이름 연락처로 우리 18또래 김혜량 자매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무려 우리 드디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화목한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또래 모임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청원서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 주일은 9월 22일, 세례 교육은 오늘 그리고 9월 8일 16시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통일기금 모금이 시작됩니다. QR코드 스캔으로 언제든지 통일기금 모금을 작성할 수 있으니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 또래 이은영 자매님께 기타 및 문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는 끝났고 9월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한마디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시면은 별들을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바라봤을 때 별들의 거리는 한 뼘 정도의 거리지만 실제로 그 별과 별의 거리는 몇 강령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별들처럼 서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하나 되는 그렇게 진실로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시자랍지 않은 얘기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